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말라기 4장 4절에서 6절입니다. 말라기 4장 5절 6절 일단 한번 읽겠습니다. 같이 읽을게요. 시작.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오늘 아까 찬양했던 친구들이 초등부 찬양팀인데요. 굉장히 예쁘죠? 네. 그 코로나 중에 제가 듣기로 앉아있는 아이들보다 때로는 수가 더 찬양팀이 더 많이 올라와서 찬양을 하기도 하고, 코로나 때문에 이렇게 제한이 돼서 많이 못 나올 때 이 친구들이 그 예배 시간을 잘 지켜왔다고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우리 아이들이 계속해서 이렇게 예배를 잘 드리고 또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잘할 수 있도록 우리 부모님들께서 많이 격려해 주시고 사랑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의 말씀 제목이 뭔지 아세요? 우리 집 작은 교회입니다. 우리 집 작은 교회. 우리 집이 작은 교회다라는 말씀인데요. 자, 우리 그 친구들 한번 같이 고민해 보면 좋겠어요. 우리 집이 작은 교회가 맞나요? 아닌 것 같아요. 우리 집이 작은 교회인 이유가 무엇일까? 목사님이 지금 나와서 우리 집이 작은 교회라고 하는데 우리 집이 작은 교회인 이유가 뭘까요? 자, 힌트는 누가 계시기 때문이에요. 누가 계시기 때문일까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확실합니까? 네. 우리 집이 작은 교회인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 집에 계시기 때문이에요. 아니, 사실 하나님 믿는 가정 중에 하나님이 주인이 아닌 가정은 없죠. 하나님을 믿는 가정 중에 하나님 거가 아닌 가정이 없죠. 하나님은 우리 가정에 계시고 하나님이 우리 집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 집은 작은 교회가 될 수 있는 겁니다. 우리 옆에 어머님들에게, 아버님들에게 또 같이 한번 이렇게 한번 이야기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집은 작은 교회예요. 우리 한 번 더 이야기했습니다. 우리 집은 작은 교회예요. 네. 여러분, 확실히 우리 집에 하나님이 계신가요? 여러분 집에 하나님 계세요? 네. 안 보여도 하나님 계시나요? 그러면 자,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믿으면요, 뭘 해야 하냐면 아는 척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학교 갔다가 집에 왔는데 아빠가 앉아 있어요. 근데 아빠가 있는 줄 알면서도 못 본 척하고 그냥 방에 들어가서 자기 할 거 하면 아빠 삐져요. 그것처럼 하나님이 계시다는 걸 알면 우리가 뭘 해야 하냐? 하나님을 아는 척을 해야 됩니다. 그렇죠? 하나님을 그러면 어떻게 아는 척을 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아는 척을 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계시다는 거를 우리가 인정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냐면, 우리 집에 하나님이 계시니까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하나님 인정할 수 있고요. 하나님이 우리 집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키시는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이 계시다는 걸 아는 척을 할 수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가정 예배를 드리는 것은 우리 집에 하나님이 계세요라고 아는 척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집에 하나님 계세요? 우리 집에는 있는데 여러분 집에도 하나님 계시나요? 그럼 아는 척을 해야 됩니다. 아는 척하는 방법이, 제일 좋은 방법이 뭐예요?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우리 집에 하나님이 계시니까 하나님 정말 좋으신 분이에요 찬양도 하고, 우리 집에 하나님이 이렇게 지켜주고 계시니까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지켜주세요라고 기도도 하고, 이게 하나님 아는 척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그 목사님이 그냥 하는 말이 아니라 옛날에 리처드 백스터라는 아저씨가 있었어요. 이 사람이 뭐라고 했냐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왕이나 아버지가 없는 곳에서는 존경을 표현할 수 없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여기 지금 아버지 계시지만 만약에 눈앞에 아버지가 없고 직장에 가 있는데 아이고 아버지 하면서 인사할 수는 없잖아요. 왕이나 아버지가
옆에 없으면 존경을 표현할 수가 없지만, 자, 그 다음 읽어보겠습니다. 하지만 왕이나 아버지가 바로 곁에 있는데도 존경을 표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불경한 신하여 불순종하는 자녀입니다. 이게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하나님이 만약에 우리가 볼 수 없는 저 먼 곳에만 계시면 우리가 아는 척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바로 옆에 계시다면 우리가 마땅히 아는 척을 하고 존경하고 하나님을 섬겨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런 질문을 할 수가 있어요. 목사님, 만약에 저도 아버지가 옆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을 본다면, 내 눈으로 하나님을 본다면 저도 매일 하나님께 예배 드렸을 거예요. 근데 안 보이는 걸 어떻게 해요? 이 맞는 말일까요? 틀린 말일까요? 자, 어떤 아버지에게 눈이 안 보이는 아들이 있었어요. 네. 눈이 안 보이는 아들이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아들이 아버지가 옆에 있는 줄 알면서도 눈이 안 보이니까 아버지를 무시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겠죠. 눈이 안 보여도 이 아들이 아버지가 내 옆에 있다는 걸 알면 아버지를 존경하고 인사하고 아버지와 함께 하는 거죠. 그것처럼 눈에 안 보인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 집에 계시다는 것을 안다면 그에 대한 반응과 아는 척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집은 작은 교회입니다.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이거는 저의 단지 이야기가 아니라 옛날 그 종교 개혁자들이라고 있어요. 혹시 뭐 칼빈, 루터 이런 사람 들어보셨어요? 이 사람들이 뭘 했냐면 교회가 하나님 성경대로 안 믿으니까 바르게 고쳐야 된다 이렇게 했던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이 종교 개혁을 할 때요, 교회만 고친 게 아니라 가정도 고치기 시작을 합니다. 어떻게 고치냐면 자기들이 결혼을 하기 시작해요. 이전까지 그 목사님들은 결혼을 안 하고 혼자 살았거든요. 근데 이 사람들이요, 교회도 고치고 가정도 고쳐야 돼. 왜냐면 우리 집이 하나님이 계신 교회이기 때문이야. 이 믿음으로 결혼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더 이상 교황이 있는 곳만 교회가 아니라 아빠와 엄마가 자녀들과 함께 예배하는 우리 가정이 교회라는 것을 가르치고 보여줬던 거예요. 자,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집에는 누가 계세요? 하나님이 계시죠. 그러면 아는 척을 해야 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우리 가정에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가정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께 아는 척을 할 때 우리 집이 작은 교회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자, 큰 교회는 샘물교회, 우리가 다니는 샘물교회 큰 교회, 작은 교회는 우리가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우리 집이 작은 교회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 특별히 우리 교회는 뭘 통해서 가정 예배 드리고 있어요? 샘물 플래싱 바로 나와야 됩니다. 우리 교회는 가정 예배를 샘물 플래싱으로 드리세요. 그러니까 가정 예배하면 샘물 플래싱이 제일 먼저 생각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가정 예배 드리는 거 목적이 뭐예요? 왜 드리는 겁니까? 하나님 아는 척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게 당연히 목적이겠죠. 그런데 오늘은 짧게 가정 예배를 드릴 때 얻을 수 있는 유익 3가지를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가정 예배는 당연히 하나님께 드리는 거지만 예배를 드리는 우리도 재미가 있어야 되잖아요. 하나님 영광 받아주세요. 맨날 이렇게 하면 재미가 없잖아요. 우리에게도 유익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읽은 거에서 3가지 유익이 무엇인지를 같이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이 3가지 유익이 뭐냐면 나중에 하나하나 이야기하겠지만 우리 가족이 한 마음이 되는 거예요. 가정 예배의 유익은 우리 가족이 하나가 되는 유익입니다. 자,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유익은 뭐냐면요, 아버지의 마음이 자녀에게로 돌아오는 겁니다.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버지의 마음이 자녀에게로. 자, 우리 친구들은 이렇게 읽으면 될 것 같아요. 부모님의 마음이 나에게로 돌아오는 시간이에요. 자, 우리 친구들 같이 목사님 따라 해볼까요? 부모님의 마음이 나에게로
돌아오는 시간. 네. 하나님은요, 부모님에게 관심이 많아요. 우리 집 중에서 부모님에게 굉장히 관심이 많아요. 자, 우리 오늘 읽었던 말라기 4장 6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말라기 4장 6절. 자,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이런 비슷한 말씀이 누가복음 1장 17절에 또 나와요. 한 번 더 누가복음 1장 17절도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또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주 앞에 먼저 와서 아버지의 마음을 자식에게 돌아오게 하고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준비하리라. 여러분, 첫 번째 유익이 뭐예요? 부모님의 마음이 나에게로 돌아오는 거예요. 아버지의 마음이 자녀에게로 돌아오게 하는 유익이 있는데요. 이게 왜 그럴까요? 자녀를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아버지, 어머니, 부모님은요, 자녀를 위한 최고의 통로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얼마나 예뻐하시고 나를 얼마나 좋게 생각하시고 축복하시려고 하시는지를 가르쳐 주시는 가장 좋은 통로가 부모님입니다. 이 말씀 많이 들어봤잖아요. 쉐마라고 해서 이스라엘아 들으라. 너는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섬기고, 또 십계명도 아시죠? 하나님을 이렇게 섬겨라. 이런 모든 율법을 하나님은 자녀들에게 먼저 주신 게 아니고 부모님에게 주신 겁니다. 왜냐하면 부모님이 자녀를 위한 가장 좋은 통로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것 중에 첫 번째가 뭐냐면 부모님의 마음이, 특별히 아버지들의 마음이 자녀에게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문제는 뭐냐면 바빠요, 엄마 아빠가. 특히 요즘에 아빠가 너무 바빠요. 직장에 가면 집에 올 생각을 안 해요. 너무 바쁩니다. 그러니까 자녀를 가슴에 품을 기회가 없어요. 그냥 인간적으로 내 자식, 내 새끼, 내 새끼가 아니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자녀를 가슴에 품을 수 있는 기회가 많지가 않습니다. 우리 친구들 생각해 보세요. 장난감을 TV 선전에서 장난감을 한번 보면 계속 생각나잖아요. 계속 생각하면 그 장난감이 어디로 들어와요? 내 가슴으로 들어옵니다. 사고 싶어져요. 그것처럼 엄마 아빠도 자주 자녀를 가슴에 품을 기회를 가져야 가슴으로 들어오는 거거든요. 가정 예배의 첫 번째 유익이 그거예요. 부모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이 자녀에게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이게 가정 예배가 주는 첫 번째 유익이에요. 여러분, 제가 이렇게 들어보면 가정 예배를 1시간 드리시는 분들이 가끔 계세요. 그러면요, 가슴에 있던 자녀가 떠납니다. 네. 이 아버지의 마음이 자녀에게로 가야 되는데 미움과 다툼이 생기고요. 1시간 드리면 하나님도 지루하세요. 15분이면 충분합니다. 15분에서 20분이면 충분합니다. 물론 시간이 정해진 건 없어요. 형식도 딱 정해진 건 없습니다. 아는 척을 하는 거예요. 우리 가정의 왕으로 와 계신 하나님 앞에 같이 찬양도 하고 하나님이 듣고 계시니까 우리 자녀들의 기도 제목이 뭔지를 듣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매일매일 자녀들의 그 영적인 상태와 말을 통해서 그 마음의 정서적인 상태를 계속 듣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게 쌓이고 쌓이면요, 그냥 우리 아이 앞으로 뭐 먹고 살지가 아니고 우리 아이의 신앙의 상태가, 영적인 상태가, 앞으로 하나님 어떻게 섬겨갈 것인가, 이런 관심이 부모의 마음에 들어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첫 번째 유익이에요. 첫 번째 유익 뭐라고요? 부모님의 마음이 나에게로 돌아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받고 싶어요? 엄마 아빠 사랑 많이 받고 싶죠? 그러면은 가정 예배를 드려야 돼요. 그러면 엄마 아빠의 마음이 나에게로 돌아오는 겁니다. 자, 두 번째는 반대예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녀의 마음이 아버지에게로. 자, 아이들이 이렇게 읽으면 돼요. 내 마음도 부모님에게로 돌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말라기 4장 6절 한번 읽어볼게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그 다음 뭐예요?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여러분, 이 순서가 있죠. 아버지의 마음이 나에게로 돌아오니까 그 다음 순서가 뭐예요? 내 마음도 아버지에게로 돌아간다. 여러분, 똑같은 말씀이 누가복음 1장 17절에도 나오는데 같이 한번 볼게요. 자, 아버지의 마음을 뭐예요? 자식에게. 그 다음 뭐예요? 거스르는 자를 의인의 슬기. 이 거스르는 자는 자식입니다. 자녀예요. 의인의 슬기는 부모입니다. 자, 이게 순서예요. 부모의 마음이 자녀에게로 돌아오면 자녀의 마음도 부모에게로 돌아간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부모님이 가정 예배를 통해 나를 위해 정말 기도하는 모습을 매일 볼 때 자녀들의 마음에 안심이 된다는 거예요. 아, 아빠가 나에게 관심이 있구나. 아빠가 나를 위해 기도하는구나. 아빠, 엄마가 나를 위해 축복하려고 기다리고 계셨구나. 이거를 매일 보면요, 자녀들의 마음이 부모를 향해 신뢰하게 되는 겁니다. 부모님께로 마음이 돌아가는 거예요. 조금 때로 짜증이 나고 답답한 면이 있어도, 서로 맞지 않는 부분이 있어도 이 시간 앉아서 꼼짝없이 15분 앉아있는 이 시간을 통해서 주고받는 대화를 통해 서로의 마음이 지금 합쳐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사실은 아버지의 마음이 자식에게, 자식의 마음이 아버지에게라고 했지만 원어의 의미는 아버지와 자식의 마음이 하나가 된다는 의미입니다. 자, 세 번째, 마지막 유익이 세 번째인데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로. 결국 이게 하나님이 하고 싶었던 말씀이에요. 아버지의 마음이 자식에게, 자식의 마음이 아버지에게. 결국 이를 통해 우리가 하나 되어서 마음이 하나님을 바라보길 원하시는 겁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말라기 4장 4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게 오늘 시작인데요.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내가 호렙에서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내 종 모세에게 명령한 법, 곧 율례와 법도를 기억하라. 이게 한마디로 말하면 뭐예요?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온 가족이 한 마음이 되어서 집에 왕으로 와 계신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아이들이 자라면서 참 어려운 세상을 살아갈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요, 우리 부모 세대가 자라오면서 살아온 세상, 이 세상보다 두세 배는 힘든 세상이 될 거라고 해요. 우리가 자라가면서 신앙의 유혹을 받던 것보다 두세 배는 더 강한 유혹을 받고 자라갈 것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런 세상에서 우리는 자녀들이 믿음 잃지 않길 바라지 않습니까? 근데 오늘 읽은 말라기가 다 그 이야기입니다. 말라기는 불평으로 시작하는 책이에요. 하나님, 언제 우리를 사랑하셨다고 하십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관심이나 있으세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이라고 해서 돌아왔는데 계속 가난해요. 계속 침략을 받고 배고파 죽겠어요. 하나님, 우리에게 도대체 관심이나 있으세요? 이렇게 불평하고 따지면서 시작하는 책이 말라기입니다. 그 불평에 대한 답이 오늘 마지막에 읽은 이 말씀이에요. 뭐예요? 너희 온 가족이 한 마음이 되어서 누굴 바라보라는 겁니까? 하나님을 바라봐라. 그게 답이라는 거예요. 인본주의적인 생각을 가지고 경쟁을 시키고 주입해서 현실을 뛰어넘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힘들지. 우리 살아가는 현실이 어렵습니다. 그럴 때 뭐 하라는 거예요? 너희 온 가족이, 특별히 아버지, 어머니의 마음이 자녀에게로 회복이 되고 자녀의 마음이 부모님에게로 회복이 될 때 다 같이 뭐 하라는 겁니까? 매일 하나님을 바라보고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가족이 되라는 겁니다. 그럴 때 너희 앞에 있는 현실을 뛰어넘고 하나님과 동행하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집이 작은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주일학교에서 많은 걸 하고 있어요. 하지만 주일학교에 내 맡기시면 안 돼요. 주일학교의 도움을 받아서 우리 집이 작은 교회가 되어야 신앙의 전수가 이루어집니다. 아버지의 마음이, 우리 아버님들의 마음이, 어머님들의 마음이 자녀에게로, 또 우리 자녀들의 마음이 우리에게로 쏟아지면 좋겠어요.
언제까지 가정 예배 드릴 수 있을까요? 이런 질문을 해보셨습니까? 언제까지 우리 집은 가정 예배 드릴 수 있을까? 나중에 자녀가 중학생, 고등학생이 되면 많이 힘들겠죠. 청년이 되면 더 쉽지 않을 겁니다. 어리면 어릴수록 빨리 드려야 되겠죠. 언제까지일지 모르겠지만 지금부터 시작입니다. 오늘 우리 집에 와 계신 하나님께 아는 척을 같이 하면서 우리 온 식구들의 마음이 하나가 되어 매일매일 우리 집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작은 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시간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나는 예배자입니다. 같이 한번 고백하겠습니다.